이 시간에는 온전한 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땅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재물 열심히 모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니,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쌓을 수 없는 것이니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쌓아주셔야만 쌓이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는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헌신, 충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늘의 우리의 창고에, 하늘의 나의 계좌에 차곡차곡 상급을 쌓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늘의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늘 계좌를 꼭꼭 채우고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일주일간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소리 없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신호를 줄 때 크게 함성을 외치고 또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 성 위로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그 땅을 진멸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진멸하다, 여기서 진멸하다 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내놓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태워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짐으로, 또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설명한 대로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이라는 것을 챙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전혀 챙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그 백성들이 하나도 취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바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토지의 소산에 대해서 이렇게 첫 만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서 가축과 또 이스라엘의 장자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가축들 뭐 나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릴 수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은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속하다, 대신 값을 치르다라는 것이죠.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들을 대신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의 전쟁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작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직 이 첫성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고 또한 너의 가장 힘들 때에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릿고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첫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의 주기를 볼 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첫 수확물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1년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첫 소산을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1년을 오롯이 기다린 수고와 기다림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축이라고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낳은 자식에 대한 애착 얼마나 심합니까? 가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자나 또 가축의 초태생은 그 의미가 다른 새끼들에 비해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네가 가장 간절한 그때에 내게 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자기의 재산이라고는 쌓아볼 수 없는, 여러분 나그네라는 삶, 유목민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걸음걸이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어도 무겁거나 부피가 크면 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고 입고 쓰고 여러분 먹는 것 외에는 다 버리고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이 나의 땅이고 내가 정착해야 될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힘들게라도 이고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개척하는데 시드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 이 승리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본능을 따른다면 여러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믿음으로 눌러야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 것이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명령에 불순종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많은 것을 숨긴 것 같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숨겼고요. 은 200세겔 숨겼고요.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앞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이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휘둘려서 아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으로 크게 유혹을 받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 100번 말해도 신자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아이가 호기심이 생겨서 뭘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봤을 때 위험한 것이에요. 야,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또 계산대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것, 사줄만해 라고 생각해서 계산대까지 가져왔는데 계산대 위에 올려놔야 계산이 되고 진짜 자기 것이 되는데 그때 손을 못 놓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또 그 순간에 아이에게 부모는 그저 자신의 즐거움이나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부모가 사랑을 보이고 또 아이가 성숙해가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요. 또 이거 계산해서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내려놓아라, 아니면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매우 즐겁게, 아니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힘들 때 요구하시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드리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명의로 된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처음 난 것을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의 말씀에는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 그 재앙에서 살아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심판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지나가겠다, 초태생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를 보전해 주신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됐던 감사가 뭐였냐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초태생을 나에게 가져와라, 처음 난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요. 너의 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쭉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속하다, 대신 값을 치르다. 나귀가 내 것인데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으로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귀도 내 거란 얘기예요. 장자도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한다. 다른 것으로 그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니, 그러나 이 장자는 내 것이니 다른 것을 드림으로 이 장자가 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죽어야 됐던 그 초태생들을 내가 받은 것이다, 내 소유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산을 보존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애굽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받으셨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살림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애굽의 것은 그 유월의 때에 단번에 죽음으로 받으셨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단번에 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대속의 양이 오실 그때까지 기간을 두고 천천히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의무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애굽의 초태생들은 그냥 그 순간에 단번에 죽음으로 받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받으셨지만 살림으로 받으시고 그 초태생을 드리는 행위를 언약의 의무로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 있게 하셨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당연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하는, 생명의 주인에게 하는 당연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린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셨습니다.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진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초태생들이 살았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죽어야 될 초태생들인데 그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확장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애굽 시대의 초태생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삼으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인데,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노력, 열정,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실 때 오늘 이 초태생을 받으시는 그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초태생을 내게 바치라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였을까? 왜 내 것을 뺏어가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달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라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드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정은 아깝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드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주께 드림이 내게 이익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언약 백성의 당연한 의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자, 옛날 봉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봉건 시대 사람들이 이 봉건 시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홀로 살다가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뭉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뭉쳐 사는 사람 중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약소 부족들이 또 옆에 부족들에게 치이니까 그 중에 제일 강한 부족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그 대신 우리가 이러한 봉건적인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그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봉건적 의무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겠다, 그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쌍방의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 중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새로이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 이익은 모두 우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노력하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때 과연 누구에게 복이 되느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통도 사랑받지 못할 이방의 혈통을 타고났고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은 자, 그래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버림받은 그런 자였다.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버림을 받았다.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버렸을 때에 강보에 쌓여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왕후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치여 죽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서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후의 지위를 갖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고의 장사꾼입니다. 손해보는 짓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으면서 진짜 이득을 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구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처음 난 것을 드렸을 때 그들이 받은 복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나는 더 많은 복,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백성들이 받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복에 대한 표징입니다. 표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는 이야기가 많은데 왜 우리 이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복을 못 받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처음 난 것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시간 또 내 물질 내 이 생에서의 기쁨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늘에 차곡차곡 그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복되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너희들의 이 이생에서의 희생이 더 큰지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받을 복이 더 큰지 한번 계산해봐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복이 이생에서 드리는 그 드림보다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번 얘기해 보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치르고 이 소돔 왕과 그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원래 다 아브라함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 취한 것이니까. 근데 소돔 왕이 되게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아브라함 거죠.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조차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줘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야. 여러분 이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쉽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 이 남유다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쥐고 놓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말도 거기에 변명으로 덧붙일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어땠습니까? 굳건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교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보같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바보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바보같이 아간처럼 물질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께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께 드려서 충성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자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보람입니다. 너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또 받을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이 세상의 물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안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